귀신 들림이란 말을 듣게 되면 일반적인 성도들은 우선 정신연자와 같이 미쳐서 거리를 헤매거나 폭행을 하며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또는 무속인들이 겪는 무병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상이 밖으로 드러나 누구라도 쉽게 귀신이 들렸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이런 증상 외에 다른 증상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귀신 들림이라는 말 하나뿐이지만 영어 표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귀신 들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귀신 들림 현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라사 광인이고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악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귀신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를 사용합니다. 즉 귀신이 사람의 가면을 쓴 귀신을 그대로 행동 옮기지만 정신은 온전합니다. 겉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인데 행동은 귀신질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를 하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에게 드러나지만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귀신 들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간질병 환자의 경우 그 아버지가 병을 고침받으려고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귀신 쫓으셔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간질병치를 앓고 있지만 그 원인은 귀신이 들렸던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질환의 대부분이 귀신 들림이라고 생각하고 좋을 정도로 귀신 들림에 의한 질병은 광범위합니다. 근데 전부 다 볼 수 없고 70% 정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오지만 원인을 알지 못해서 치료를 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귀신 들림에 의한 질병은 당사자가 귀신 들림에 관한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영어 구약에서는 누아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성령이 처음 사람들에게 임하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는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몸에 임할 때 우리는 종종 바람결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악령 역시 영이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바람과 같거나 때로는 벌레가 기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밖에서 무엇인가 자신의 몸으로 바람처럼 스며들며 마치 우리가 감기 몸살을 겪을 때처럼 그렇게 으시하고 느껴집니다. 찜질방과 같은 더운 곳에서 땀을 흘리며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면 손뜨다 한기가 느껴집니다. 감기 몸살은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처럼 귀신이 자신 몸에 들어오는 순간은 그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며 그 역시 몸이 좋지 않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우울해지거나 의욕이 사라지는 등 귀신이란 병증의 현상이 다양하게 시간이 가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입으로 뭐가 딱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서 머리가 띵해지기도 합니다. 극심한 노일이나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우선 기분이 묘해지면서 가라앉습니다. 차분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기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답답하되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무엇라고 분명히 설명할 수 없는 묘한 통증과 답답함으로 인해서 숨이 막힐 것 같지만 실제로 숨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일종의 공황장애와 같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정신 집중이 되지 않고 멍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과 흡사합니다. 몸은 어깨와 등등 이곳저곳 근육이 아픕니다. 흉몽이 꼬이며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멍하여 생각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면 호흡도 정확히 쉬고 얼굴도 멀쩡한데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데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꾀병이나 정신력이 약한 것으로 오인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도 증상을 찾을 수 없으니 꾀병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지가 약하고 내성적이어서 그런 것이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성격을 고치려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의지가 약하거나 생활력이 약한 무능한 사람으로 오인하게 되어 환자를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사회성이 모자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의소침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활동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가인류가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에서 죽고 싶어집니다. 그래 누구도 이 사람의 길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질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정 환자로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들은 무능의 탓으로 돌리며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주 책망하게 됩니다. 가족들의 이와 같은 올바르 부산 대응으로 인해서 더욱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당사자는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습니다. 심하게 고통받고 여러 가지 정신과 질환처럼 보이는 귀신 들림은 당사자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정신이 이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증 귀신 이전의 초기 증상은 마치 가벼운 노래처럼 자주 까닭없는 짜증이 나고 때로는 이유 없는 충동이 쏟아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어떤 생각과 충동이 자신을 조종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간헐적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어쩌고저쩌고 해버려 당황하기도 합니다. 분노의 혈기가 심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지 즉 속마음과 달리 어떤 충동이 일어나 순간 행동하게 되어 후회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사람들도 그런 상식적인 행동을 돌발적으로 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란 누구나 정신 나간 짓을 할 때가 있다니까 하면서 너그럽게 이해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실수를 자주 하게 되면 사람들 그때부터 그 사람을 온전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귀신 들림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림 역사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안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자주 머리가 어지럽고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안개 속에 낀 것처럼 머릿속에 안개 낀 것처럼 불투명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만성 통증으로 늘 시달리며 가슴이 가거합니다. 두통으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아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종합병원에 가서 MR을 찍어도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때로는 가슴이 쪼이드는 협성 증상과 같이 통증을 느낍니다. 뇌수가 헛구역이 나옵니다. 참을미를 하는 것까지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다소 안정이 되지만 또다시 그런 증상이 찾아옵니다. 기절하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까움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서히 자신이 앓고 있는 이 원인 모를 질환에 대한 공포가 더욱 두렵게 만듭니다. 바람처럼 파도처럼 증상이 애주가 밀려들어온 것을 느낍니다. 마치 흉악한 존재가 자신을 위협하려고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 오는 공포심처럼 그렇게 옥죄어지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울증, 노이로제, 강박증, 피해망상, 공황장애도 같은 정신과 질환처럼 보이는 귀신들과 잦은 충동과 거친 언행과 하나에만 극도로 몰입하는 자아 몰입증과 같은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기피하고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회와 서서히 단절된 삶으로 나가며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대인 공포증 같은 심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와 같은 귀신들림은 다른 병이나 오해하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며 만성하기가 되기가 쉽습니다. 적어도 5년 이상 이런 증상을 시달린 바등의 환자는 악습에 이미 물들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악습을 끊지 않으면 귀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고 게임에 빠져 살아가는 중독성 매야들의 경우에도 역시 귀신됨이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게임에만 빠져 세월을 보냅니다. 이런 사람들 일본에서는 오타쿠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긱스라고 표현하며 우리 요즘 이들 팽이라고 그러고 운전은 외톨이라고 그럽니다. 정상적인 대화도 되고 생각도 하지만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병적이라 할 정도로 한쪽에 거심하게 쏠리는 이들에게 귀신 들림의 점검을 보아야 됩니다. 말 못하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의 배경에는 귀신 들림이 있습니다. 귀신 들림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질병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적당한 약물을 사용합니다. 귀신 들림의 처방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축사와 악습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치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적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성령으로 전인격에 장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환자들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 역사로 마음을 천국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온몸을 장악하면 정신이 잃게 하는 귀신들의 명령을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면 명령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지배한 가운데. 그러나 정작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귀신 들면 명령으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 다음에
당사자와 귀신 사이 형성된 신호체계를 허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신호체계는 신앙고백과 기도예요. 주여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에 따른 신호로 찬양과 기도, 예배, 안수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통해서 성령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런 영적인 활동, 찬양과 기도와 예배, 안수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과 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모르게 귀신과 맺어진 신호체계는 악습을 끊어야 됩니다. 게임에만 몰두하는 경우 다시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끊어야 되냐고요? 아마도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끊어야 할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어렵지만 귀신을 쫓아내주는 사람도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깊은 지배 임재가 있어야만 초사가 가능합니다. 성령의 깊은 일을 사모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밝히고 대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제가 저술한 카리스마로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리스마로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법. 축사 사역자는 부단하게 전문성을 개발해요. 이런 분들은 저에게서 하는 매주 월화 금토일 날 집중 온몸 치유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면서 매주 받으면 많이 정상으로 복귀를 합니다. 모두 다 투기에 해결해서 불필요한 고통 당하지 말고 더 나아가가지고 사람들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훈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안에서 하나님의 귀신을 속전속결로 쫓아내어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저런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의 보물이여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